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때로는 정말 난감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어야만 산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성도는 무명하나 유명하다라는 말씀이라든지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같이 모순적이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논리들을 아득히 초월해 있는 지극히 고귀한 가치이자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다못해 그것을 소유하고 얻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라도 보여야 하고 성의가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죠. 하지만 구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곧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 그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관하여 가르치시지요. 그중 오늘 본문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종교적인 갈망도 가지고 있었고 윤리적, 도덕적인 행실에 있어서도 상당히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젊고 유망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던졌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그 대화의 흐름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질문을 던진 청년의 의도는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께서도 그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셨는지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곧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청년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제가 더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청년의 반응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씁쓸히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충격에 빠졌을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이 청년은 구원과 영생을 받기에 가장 충분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대응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방해가 되었다면 되었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을 어린아이들은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납해 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해 보이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심으로 결국에는 돌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모두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영생이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막대한 재산도, 종교적인 열심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아닙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쟁취해내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과는 가장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고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기의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기의란 자기가 무언가를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결과로서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러한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의 의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둘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먼저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논리와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재산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착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 성취와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착각한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영생과 구원을 포함한 자신이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셔야만 한다는 바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과 베드로는 각각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았습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어떠한 일의 대가로서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함정과 유혹이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의 신앙의 연조를 쌓아왔고 봉사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오랜 시간 해왔으며 헌금도 남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이 드렸으니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끝없이 비교하면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자기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 새신자들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은 직분자들에게서 이러한 자기의가 나타날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수고와 봉사를 해왔는데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는 훨씬 더 낫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큰 원수가 자기의이며 이러한 자기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자기 안에서 찾게 만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조금의 가망성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주어지기 그 이전에 우리는 그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흉악한 죄인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기의를 주의하고 철저히 경계하며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기억하며 자기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처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과 베드로는 모두 재물에 대한 탐욕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과 영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땅의 것들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도 값진 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다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영원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인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을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일들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과 영생이 사람의 능력과 자격,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이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 덕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 자격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시길 틀렸습니다. 이 놀랍고도 확실한 사실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호의로 인하여 감사함이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가운데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인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거부하였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해하였지요. 둘 다 참된 제자로서의 삶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의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말하며 세상에서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어 던져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요청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길을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단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누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23장 찬양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